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면 경쟁 시대를 넘어서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것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 보세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명상이라고 하는 이 거짓 것을 가지고 237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단체에게 영적인 것을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실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숨은 쉬고 살잖아요, 숨.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요, 생각. 근데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우리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생각, 다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고, 기도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잖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나를 살리고 남 살리고 다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그걸 봤다고 그랬거든요.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래서 어딜 가든 뭐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아주 겸손하게 아주 성실하게 하되 영적인 세계는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영적인 세력을 무릎 꿇게 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서밋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세 가지를 넘어서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첫째입니다. 오늘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 가지를 넘어서야 돼. 첫째는 상황을 넘어서야 돼요. 이 상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 올 수 있고 또 사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남이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오면 막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건 사탄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요셉이 그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라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셔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다고 원수가 갚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때로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응답. 그때 굉장한 성취감이 있는데 그 성취감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뭔가 그 뒤에는 또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응답 상관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탤런트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성공을 한 아이인데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뭔가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면증에 우울증에 막 시달리니까 뭐 프로포폴에다가 마약에다가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행복 없어요. 정말 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 바뀌는 이 축복 모르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저거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어쨌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넘어서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증인.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인생의 아주 근본 운명이 우린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은 선교지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대사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 청소를 하든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가정부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 수준 가지고는 현장도 못 넘어서고 절대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첫째, 이유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우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다른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죠? 경쟁 시대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나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잖아요. 모든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뭐 억울한 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걸 즐기고 누리면서 가는 증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서론에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증인이란 말이죠. 회복시키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비춰져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나를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는 직장, 산업의 현장, 가정, 교회 살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 막 갈등, 상처, 시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그건 사단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7대 여정의 처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가지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10가지 응답의 비밀.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기름을 부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거든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응답 왔다고 막 들뜰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응답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암 시대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 60장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해 있지 않느냐.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작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 다 덮여 있잖아요. 여기에 빛을 비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 포로, 노예, 많은 문제 사건은 결국은 우리는 그릇을 준비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세 번째 뭐죠? 그래서 237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지구는 정신병동이 됐어요. 정신병동. 지금 저 미국 난립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마약에 정신병에 막 동성에 빠지고 지금 난리요, 난리.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 푸틴을 가만히 이래 보면 저 악령이 저 지도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폭탄 막 쏴대잖아요. 사람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살인자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병이 들어서 지금 삶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이걸 행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될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세 사람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3장에 세 청년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우상 문화의 그 전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이 사람은 우상 문화의 그 전통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낸 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첫째가 뭐지요? 세 가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흑암 꺾을 수 있는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두 번째는 뭐죠?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우상과의 싸움, 전통과의 싸움, 흑암 문화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뭐 막 이렇게 사람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빨리 그거 넘어서야 되면 그 사탄 통로거든요. 그거.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지금 그랬잖아요. 우상에 절하면 불불 안 들어간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완전 승리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 불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걸 보고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했잖아요.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거 이제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세상 다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런 뜻을 정하고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벨론 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시기 질투, 그런 모함. 이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영향받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 선고받고 죽는 거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그 생사의 그 위기 속에서 바벨론 4대 왕들을 답을 주어가지고 섬기도록 바벨론과 세계를 복음하도록 그게 작품을 만드는 기회. 우리 작품 그러는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실과 어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거는 첫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위기의 때가 된 것. 그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미리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보고 그러잖아요. 왕에게 네가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중에는 이제 유다인임을 말하고 지금 이 위기를 왕에게 말해라. 그때 이제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르드가 한 말입니다. 네가 너 하나 살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는데 너 하나 살겠다고 네가 그거 안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그걸 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딱 나아간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때에 불임절이라고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불임절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풀무불 사자굴 불임절 굉장한 그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풀무불의 기적, 사자굴의 기적, 불임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증인들로 그들이 서게 된 겁니다. 위기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첫째는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0.1%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 가지고요. 그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부탁하는데 현실 문제, 지금 어떤 뭐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요동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정을 한번 잘 생각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어둠이 덮인 이 흑암 시대를 살릴 빛의 사자들로 세웠는데 그 코앞에 있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거, 잠시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들과 답이 없는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이 빛의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기능이나 학업이나 이 산업이 237하고 맞아야 돼요. 237하고.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 달려오는데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품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언약 붙잡은 주의 종들에게 아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쏟아 부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매우 중요한 사람. 그래서 세 가지.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여기에 생을 건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지금 뭡니까? 전 세계가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서 전 세계 지금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데 여러분은 복음 가진 성전,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춘 성전, 그 교회 남기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후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이 시대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그겁니다. 뭘 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꿀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웠거든요. 이제는 393 그 기도 계속 그거 기도하세요. 그게 내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 3시대 살리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저 불신자와 237 현장을 바라보며 여기에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전도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이 나의 24가 되어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꾸는 전도자의 특권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393 이 비밀 가지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237 살리는 신분 권세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